성경에 보면 왕의 방문, 이제 왕 중에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방문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지구를 방문한 때는 언제냐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 자리, 바로 이곳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네, 6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하셨을까요? 아니면 1초에도 다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1초에도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6일이란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위클리 시스템, 일주라는 그 주간이 주어졌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날을 만드셨죠. 제7일을 만드셨는데 그 제7일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7일을 무슨 요일로 불러요? 아니요, 토요일로 부르죠. 그렇죠? 제7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로 부르고 이 토요일에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 플러스 1에서 일주간의 시스템을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이 공간에 지구라는 행성이 생겼고 그 행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이 이 자리를, 이 지구를 꽉 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매일 무엇인가를 만들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좋은 얼굴이에요, 기름? 지금 여러분 기분 좋은 얼굴이에요? 한번 미소를 한번 이렇게 지어보세요. 힘들어? 미소 짓기?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특별히 6일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도 그렇게 좋으셨어요. 행복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공간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물론 그 다른 때도 있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갖고 방문하신 그랜드 비지테이션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문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넘쳤어요.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심장에 있어요? 심장이. 근데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셀프 이그지스턴스가 안 돼요. 이 의존적인 존재죠. 첫 번째,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면 3분에서 5분 정도 살 수 있는데 이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아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생명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또 물을 안 마시면 얼마나 살아요? 네, 보통 한 2주 정도 산다 그래요. 물 안 마시고. 밥을 안 먹으면 얼마 정도 살아요?
그때 40일, 보통 40일 정도까지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기, 물, 음식 밖에서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그냥 커요? 누가 돌봐주나요? 부모가 돌봐주니까 컸죠. 근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냥 컸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부터 얘 그냥 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가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내가 밥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극대화가 됐냐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사랑이 극대화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오신 방법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그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한다면 수정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자궁벽에 붙은 거죠. 그거를 임신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수정란이 되시고 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붙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몇 개월을 계셨어요? 얼마 만에 아기가 나온지 몰라요?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라 그래요. 한자 성으로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편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온 우주도 예수님을 담기에는 작아요. 그리고 그 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한 여인의 자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청난 희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으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간의 모습이 돼서 한 여인의 몸속에 9개월 동안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신 방식을 마태는 기록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 사복음서 중에 누가 기록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봉도. 누구예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했어요. 임신 상태에서. 지금도 임신 상태에서 여행을 하는 건 어렵죠. 우리 한 명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정아 씨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이를 가져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죠. 임신 상태에서 어디를 여행하고, 그 당시에 도보 여행이었잖아요. 어쩌면 당나귀를 탔을지 모르겠는데 한 150km에서 200km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정리하기 위해
정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제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그건 우리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날 태어났는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태어났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머무를 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도시에 있을 때, 그래서 그날일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때가 돼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무슨 천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고데기? 네, 어쨌든 이렇게 싸놓죠. 근데 여기 중동 지역에도 이렇게 쌌어요. 아이를 이렇게 싸놓죠. 그래서 마리아가 싸서 그것을 말 구유에 올려놓습니다. 보자기. 근데 우리가 이 탄생 스토리를 이제 다시 한번 깊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특권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수정란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 집에서 안 태어났을 텐데,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냐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예언을 정해놨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정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또 태어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나오는지. 참 편리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들어갔다가 선택해서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시대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아니면 3000세기? 어떤 세기에 여러분이 선택이 주어지냐면 태어나고 싶으세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이니까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싶은가요? 아니요? 다른 나라? 부모님은 어떤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안 끄는 부모님? 네?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꿔주는 부모님? 네? 어떤 부모님? 아니면 유력한 정치가? 재벌? 아니면 대학 교수? 어떤 부모님이 좋겠어요? 지금 좋아요? 피부 색깔은 어떤가요? 지금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 흰색으로 태어나고 싶대요? 검은색? 갈색? 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난 나라와 그 시간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를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고 다 잊어버렸나요? 35년, 그렇죠? 35년 동안 맞나요? 35년 동안 통치를 받았는데 여기 그때 태어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통치 기간에. 저희 부모님도 다 이 통치 기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는 어리셨지만 그때 당했던 어떤 수모 그리고 어려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시대에 어려웠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때에 태어나신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 때 태어나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창조주신데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왕자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쭉 모여 있다가
왕자가 태어났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죠? 그리고 Hail to the King 이렇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아주 그 베들레헴의 한적한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한번 외모를 한번 우리가 다뤄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잘생겼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남일 것 같다. 네, 3분. 미남이 아니었을 것 같다. 네,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초상화를 그렸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많은 이제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얀색 피부를 가진 눈이 커다랗고 머리를 여기까지 기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것에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럽에서 태어났나요? 중동에서 태어났나요? 네, 중동에서 태어났죠. 중동 사람 피부 색깔이 하얀색인가요? 검은색 계통인가요? 네, 검은색 계통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검고 완전한 그 흑인들보다는 좀 옅고 그런 색이죠, 그렇죠? 일단 피부색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근데 뭐 눈이 얼마나 크고 코가 얼마나 높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성경과 메시지 바이블에서 인용을 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not well formed.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보기에. 그리고 또는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를 이렇게 쳐다보면 외모에서 어떤 매력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그에게는 어떤 매력도 없었고 어떤 이유로도 2번 쳐다볼 일이 없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쳐다볼 텐데 이 2번 쳐다볼 일이 없는 외모였어요.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평균 이하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 이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족 사항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요셉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과 누나였는지 예수님의 동생이었는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보다 형이거나 누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와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만약에 동생들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중동 문화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장남이면 장남의 권위가 있었죠. 그렇죠? 네, 장남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남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요. 엄마가 있어도. 그만큼 장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중동 문화도 비슷했어요. 장남인 자기 형을
그렇게 동생들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요셉에게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미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있었고 이제 아내를 잃은 후에 잃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하는 건 아니고 이런 후에 재혼을 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재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형과 누나들이 예수님을 잘 돌봐줬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 형제 자매 간의 갈등들이 있죠, 그렇죠? 형제 자매 간의 갈등들이 있죠. 그리고 복음서를 봐도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가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어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그런 목수가 요즘의 목수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대부분 이런 직업들은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인데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지금 보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지 않아요? 나라는 식민지 상태였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 그렇다면 목수일을 했다는 말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그리고 엄마가 다른 의붓 형제들이 있는 집안, 그리고 그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의 환경. 왜 이런 삶을 선택을 했을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런 목회자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 네, 제가 2005년에 목회 5년차였을 때 우울증으로 1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나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도 우울증으로 고생해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저한테 훨씬 확 열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궁전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환호를 다 받고 모든 부를 다 누리고 걱정 근심 없이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뭘 알겠어? 그렇죠? 예수님이 뭘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나도 안다. 경제적인 아픔, 가족의 아픔, 나라의 아픔, 나도 그런 거 다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탄생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탄생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어요. 그들은 열심히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네? 목자들. 네, 목자들. 네, 목자들. 네, 동방박사는 한참 후에 오니까 그 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방문한 사람은 이 목자들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이었는데, 목자는 양을 치잖아요, 그렇죠? 양을 이제 들판에서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구주가 나타남을 알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천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던 목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재밌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뭐 가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네,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가서 눈으로 보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그 구유에 놓여있던 아기 예수를 보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할러데이를 즐겁게 보내죠. 그래서 이때가 오면 다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선물도 사고 분주하죠. 그 라디오를 들어보면 선물 광고가 있어요. 막 그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뭐 $4,000, $4,000니까 이게 best time to buy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선물 광고들을 하고, 이런 몰들도 가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 때잖아요, 그렇죠? 이 많이 팔 때인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건 누구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birthday 파티도 생일 파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 파티면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일 파티인데 우리는 지금 관심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그것에도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께 선물을 달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 저 이번 크리스마스 땐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그 친구한테 선물을 받을 기대를 하시나요? 그런 거 하세요? 안 하죠, 그렇죠? 네,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그 친구한테 선물을 받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 친구의 선물을 가져가겠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니죠. 우리 어쨌든 그날을 기념하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생신 선물 준비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럼 누구 선물만 준비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근데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영화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영접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목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힘든 사람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래서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준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지만 가장 따뜻한 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왜냐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필요한 것이 많다고 느껴질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더 풍족하게 누리는 때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풍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더 곤고하고 더 슬플 수 있는 계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한 발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면 그들의 크리스마스도 이 추운 겨울에 있는 크리스마스도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 많이 생각하고 또 계획했겠지만 그 계획의 한 부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 그 여러분의 계획 속에 포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죠?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이 지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이것이 세 번째 그랜드 비짓, 큰 방문이 될 것인데 이 다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누가 초청받지 못했어요? 네, 예수님의 생일 파티인데 예수님이 초청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누구의 생일 파티예요? 네, 예수님의 생일 파티가 있을 건데 더 좋은 소식은 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그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꼭 만납시다.